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요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자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오늘 올포원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예. 주는 나의 목자시니?
혹시 요거 아닐까요? 나는 분립 다 같이 너는 이슬 요런 비슷한 비유일 텐데 혹시 아시는 분? 알아. 아세요? 아니까 아는 척 해야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 맞죠? 딩동댕입니다. 네, 맞죠. 네. 이슬처럼 진짜 허망하게 살아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다라는 이 말씀 울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왜 포도나무일까요? 좀 궁금해요.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라고 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시던데 목사님 세상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구약성경에도 신약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잘라내는 경고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네, 그래서 더욱 더 잘 붙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내 안에 거하라 초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한 목적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청이고 또 포도나무는 노아 때도 경작했다고 되어 있고 꼭 의존해서 자라는 농부가 필요한 그런 나무니까 네.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나한테 와서 같이 살자. 너랑 나랑 내캉내캉 같이 살자. 네.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걸지 그 비밀을 설교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수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왜 포도나무여야 했을까? 아마 그 주변에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둘째로는 예수님의 식탁에 을에 포도주가 올라왔고 또 성만찬을 제정할 때도 중심에 포도주를 두셨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내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로 포도나무를 사용하셨으니까 포도나무를 하지 않았었을까? 셋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다. 다 같아. 나도 그래. 그런데 그 중에서 난 세 번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로서의 포도나무. 물론 올리브 감람나무도 또 무화과 나무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런 쪽에 목적을 두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냐고 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말씀하실 때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 중에 뭐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한데 시편 같은데 8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 새 땅에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 민족을 다 몰아내고 심으셨다. 그리고 옷뿌리가 땅에 가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포도가 산 그늘을 이렇게 덮는 포도나무 되었고 또 그 가지가 바닥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담을 허시고 그리고 멧돼지들이 와서 회파하게 하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따먹게 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 이끌어 주셨는데 결국 저들이 재구시를 못할 때 결국은 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이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보필을 받고 배려를 받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재구시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앞서 그 역사를 생각할 때 너희들 역사 잘 알잖아. 너희들이 겪었잖아.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로마의 속국이 더 있잖아. 다시 그렇게 할 거야? 이제라도 너희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불태운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멸망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은 이 말씀이 어느 때 주어진 말씀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어쩌면 그 밤이 세기 전에 붙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에서의 그 다락방 강화에서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기 좀 힘든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코앞에 닥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런 심정으로 이들에게 붙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죠.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거하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사용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초청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그 새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하나 중요한 거,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만날 수가 있느냐? 온 민족과 온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확장성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선민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의 확장성,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다. 이제 구원은 마음 백성에게 다 전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거기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걸 잘 아시죠. 맨 먼저 행한 이적이 뭐예요? 가나안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말씀을 보시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 가운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셋이나 돼요. 그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셨느냐? 첫째,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의 백성에 대한 언급으로 그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는 하나의 피어리드와 같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너희도 포도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즉 오늘 우리가 그런 포도나무적인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걸 명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찌 감히 포도나무의 삶을 사느냐. 성경 쭉 보면 이 다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도울게.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께 너희를 도우실 거야. 너희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진정 포도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가을날 이렇게 분위기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성심성의껏 이렇게 목숨을 바쳐 돌본 사람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하는 그 타느듯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 부족하면 김길 뭐 이래가지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만 하면 다 웃습니다. 맞다고.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도 제가 배운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미워하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워하려는 상황이 생기면은 미워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다. 이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워하려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많이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주 충만한 감정이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마음이 타는 듯하고 막 복잡한 상황이고 이러면은 이것은 다 사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막 설교 전에 마음이 타는 듯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옛날보다 더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옛날엔 제 마음이 타는 듯 하면 막 성도님들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럼 다들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막 이런 막 설교도 엉망되고 막 많이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마음이 타는 듯했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음이 타는 듯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거다. 결심하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 섬겼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느낌이 사랑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행이다 막 오 사고 안 쳤어. 다행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순간의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에 헌신할 때까지 사랑은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성한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해를 이기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혼자 손해본다는 무의미함을 넘어서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헌신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로고송이라는 말씀 찬양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셨던 그 하나님, 그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본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생명이셨고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원줄기에 잘려 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예 존재 자체, 목숨조차 부채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영이 살아날 수 있겠냐?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성 훈련에 묵상해야 할 본문 중에 정말 중요한, 어쩌면 탑 1의 이 본문이 포도나무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생명이 주님을 만나서 생명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 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을 만나서 생명의 사람이 돼야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그분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조금 이렇게 가보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건 살 거니까 산다는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7절 넘어가면 살짝 말이 바뀌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님의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쭉 15장을 끝까지 쭉 읽어가다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거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던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도표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산다는 거, 주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 열매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때 그는 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곰곰이 1절부터 쭉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저기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오셔서 실제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날마다 교제하면서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러 오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기적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건데 이 성경 구절 암송은 많이 하면서도 머리로만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그 섭리에 대해서 진짜 잘 느끼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습니다. 진짜로 제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생기도 도는 거고 또 열매도 맺고 하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진짜 잘 붙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무인 줄 알았는데 떨어져 있는 뭐 떨어져 있는 그냥 나무 기둥 아니면은 뭐 다른 나무를 그냥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스스로 대번에 좀 이렇게 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우리 김규 목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뭔가 준비되신 것 같아요. 네. 예,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요.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항상 점검하는 가장 우선 사항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상황을 대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보고 또 해결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이 주는 제 마음과 방법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은 좀 신뢰 안 하는 편이고요. 기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되고 또 이제 방법들이 떠오르고 이럴 때 하려고 하는데 썩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잘 얼른 안 바뀌고 마음이 애매한데 막 대응은 해야 되고 막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을 했는지. 그러면 다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잘못한 일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다시 하고. 네, 전사님은 부부싸움하고는 저 사모님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진짜 뭐 별 생각 다 하죠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요. 관계가 정상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죠. 그것도 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눈치 딱 보면 이게 좀 싸늘하다 뭔가 있다. 싸늘하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확실하게 있다. 느끼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 감각이 둔해졌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벌써 감각이 무뎌졌고 이미 떠난 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씀의 존재 양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가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 우리가 큐티한 대본이죠. 근데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존재 양식이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도 말씀의 존재의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그 자체이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의 그 말씀 얘기할 때에는 바로 그 인격이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지금도 나와 영으로 대화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또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요즘 마음속이 주님만 생각하면 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수상한 거죠.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금방 알겠네요. 진짜 다들. 저는 좀 그래요. 그 대번에 알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강돈 선생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 슬로건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진진편에 있고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항상 교통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 판정은 내가 할 판정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대본에 알 수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바울 사도가 항상 갈등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킨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날 매일 쳐서 그래서 복종시킨다. 얘기했듯이 그렇게 좀 살얼음 밤 딛고 가듯이 최선을 경주하면서 달려가고 난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는 그런 꿈을 또 가져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자기 이제 생명 다 했다고 할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어 훌륭하거든요. 나도 거기쯤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나 준비되었어 이렇게 말하기는 지금 좀 나이가 이제 많은데도 아직 좀 더 살 모양이죠.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상태는 어떤가 좀 점검들 좀 하셨어요? 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네. 예수님 포도나무 말고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그래서 나죠. 어디에 내가 정말 붙어 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게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접붙일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네. 은혜죠.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빠르게, 스피드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깍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사실은 저희는 이 말씀을 그냥 무덤덤하게 암송하면서 듣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곧 떠나실 걸 아셨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막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발 꼭 붙어 있어. 안 그러면 진짜 죽어. 그러니까 이런 철실한 마음이셨을 텐데. 느낌이 오네요. 네, 임종수 목사님, 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간곡하셨던 말씀이셨을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곧 붙들려 갔을 참이거든요. 임박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합니다만은 신성도 인성 다 가지신 이게 반쪽반쪽이 아니에요.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엄청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하고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이제 신성 가진 면에서 앞을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어떻게 될 것도 아셨지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 여기 이제 다락방 가운데요. 넘어가서 16장 10절 가면 예수님의 그 기도 얼마나 또 절실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제자들 앞에 두고 3년, 대개는 3년이라고 봅니다만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제자 양육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은 또 예수님 파는 녀석이 되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거기에는 신성 겸비해서 100% 인성으로 얼마나 애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셨겠는가. 그런 절실함이 난 사실은 어느 면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가 되어라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꼭 아쉬운 분이 막 사정하고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발 좀 나한테 붙어 있어 다오, 붙어 있어 다오, 꼭 사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뭐 그러시지 않았겠는가. 신성적인 면에서 명령하시면서도 제발 너희들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 바닥에 개구장이 산의 녀석이 엄마한테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놀러 다닐까 봐. 맞아요. 너 임마 여기 있어.
복잡어. 너 여기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 맞아, 맞아. 예. 그 명령 아니거든. 명령 같은 그쵸. 호소죠. 맞아. 사정하는 거고. 네.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건 또 재밌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이어서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 아이, 내 관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이 질문. 네. 이 비유가 나오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열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열매를 좀 강조합니다. 이게 다 경고와 징계의 말씀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약 속 포도나무, 포도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해하면 좋을지까지 궁금합니다. 아까 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뭐 이사야 본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문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고별 설교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 문장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을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후에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정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 뒤에 이제 17장 기도 끝나시고 이제 18장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겟세마네 동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겟세마네가 포도원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도들이 널려 있는 사이에서 이 비유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확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나무 중에서 열매 빼놓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는 포도나무인 거죠. 포도나무는 뭐 기둥을 쓰겠어요. 비비도 꼬여가는 그걸 뭘로 쓰겠어요? 그걸 뭐 책상을 만들겠어요? 뭘로 만들겠어요? 화목으로 써도 그 뭐 별로 땔감으로서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유일한 목적인 나무인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맺히는 선한 믿음의 영적 열매들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 이제 당장 떠나실 임시 직전에 간곡한 부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점도 물론 뭐 거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경고의 메시지도 또한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그 슬픔의 포도원의 노래로 부르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읽어드리면 이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내 결국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 한번 판가름 해봐. 이 포도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냥 허물어 버려도 너희 말 못하겠지. 그리고 거기에 아픈 배신당한 아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그 이사야 5장 1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이고요. 또 사도 바울도 사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거기에서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도 말 안 들으면 쳐냈는데 그 참감람나무에 젖붙이기 된 너희 이방 교인들이야 얼마든지 쳐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이게 쓴 게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를 떠나면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어떤 나무인지도 중요하고 정말 가지치기 자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입장에서는 나 말고 저 사람을 좀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게 네 열매다라고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어렵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김길 목사님 동의하시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역시 내 스타일이야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전 자꾸 단점만 보이는 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더 이렇게 사랑해 나갔다가 정말 배신과 실망이 돌아도 그래도 사랑이 옳은 건지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같이 알려주시면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이 그냥. 저는 개척하면서 이제 어떤 교회의 사명, 교회의 가치 좀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이 또 뭐 사명 이루려고 교회에 오지는 않잖아요. 예. 자기 필요가 있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런데 저는 막 사명 이야기하면 좋은 건데도 이제 분위기가 상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사랑으로 도우면서 갈 것인지 전에는 많이 사랑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같이 안 하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를 하니까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끝나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러면 다 받아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하자 했는데 그건 또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성격을 못 이겨서 아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명을 따라가면서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고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결론은 나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 네. 들어도 잘 안 돼. 어렵네요. 어떻게 하죠? 근데 그 은퇴해도 힘들어. 부드러운 교정이네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뭐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맺은 거는 어떤 뭐 다른 것보다는 사랑으로 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근데 사랑으로 안 하면 교회가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떠난다든지, 뭐 안 떠나도 분위기가 심각하든지, 그것도 너무 괴로우니까. 근다고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막 지나간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랑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서 도움을 더 기대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수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결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깊이 깨닫는 게 내가 화나서 교정하려고 하면 절대 교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한테나 누구한테. 근데 내 마음과 내 성격대로 안 하고 예수님의 사랑대로 막 하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까지 배웠어요. 나눠주셔서 좋은데 네. 거기까지 갈 때까지 또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도 내 마음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에 거하는 피조물들이니까 못난 부분들 우리가 가지치기 못하는 거 하나님께 좀 맡겨서 가지치기도 좀 하고 점점 예쁘게 자라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그보다 정말 복된 생명은 없겠구나 싶은 소망이 생기네요. 계속 예뻐지고 싶어요. 네. 가지치기에서 예뻐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예뻐지면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삶을 매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포도나무에 매일 접붙이기를 하고 계신지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응답으로 살아가시는지 참된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좀 한 번씩 자세히 들려주세요. 네. 앤드루 퍼브스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이자 그 양반을 요즘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목사들의 목자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의 밑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 중에 십자가의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 통계인지 몇 년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북미의 신학교 졸업한 지 3년 만에 30% 사람들이 직장을 옮긴다는 거죠. 목사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현상은 거의 절반은 포기하면서 그냥 목회하고 또 절반은 실수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같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뭐 거의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 통계가 어느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공감을 받았던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회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비유했던 거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끝부분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들이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엉뚱한 짓거리들 많이 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0%는 3년 만에 관두고 나머지 절반 30% 했던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중에 30%는 뭐 했는데 돼요.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줄 착각하면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해가지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다른 열매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착각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퍼버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목회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리고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사실은 제가 목회 한 30년쯤 했을 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꼬꾸라진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생명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거죠. 내 땀방울 내 노력으로 뭐 교인 수가 늘거나 뭐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도나무 비유 이것은 우리 목사들에게도 영원한 숙제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심이 있고 명령이 있고 몸부림이 이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회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회할 때는 못 만났고요. 그년에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다 했다 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사신다는 마음이었지만 그 말씀 매우 아무튼 임팩트인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삶 하면 저는 일단 15장에서 얼개가 나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붙어 있어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라. 힘들지? 16장에서 성령님 말씀하셨고 그래도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포도나무의 삶을 양면 높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이제 붙어있는 관계. 우리가 기본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농사하시는 뭐 거름도 주시고 이렇게 가꾸는 곳에 이제 순응해야 되겠고 또 햇빛도 받고 바람도 맞으면서 어쩌면 성령님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가 이제 붙어 있는 단계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포도나무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도 포도나무가 되어라.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기쁨이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극치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거기까지 가시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가 하나의 그런 말씀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의 궁극적인 결실, 열매. 아까 열매 숫자를 다 헤아려서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그 열매 있는 삶을 말씀하신 게 아니겠는가. 양면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근데 점점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어떤 대응을 했거나 마음을 썼거나 할 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점검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으로 했나. 그래서 이제 그 점검하는 시간을 항상 이게 의도적으로 갖게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고민이 돼요. 내가 어떻게 했나. 이거 옳은 것인가. 남들이 보기엔 뭐라고 안 할 수 있지만 저의 마음 안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계속 어떤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는 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의 삶은 어렵지만은 또 않을 것도 같아요. 꼭 붙어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 암송할 때마다 포도송이처럼 달고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임 목사님은 네모 안에 무엇을 넣으실까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아쉬운 명령? 사정하는 명령. 사정하는 명령. 네. 그렇게 붙이겠습니다. 김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이다. 군대 가면 군인들한테 하나씩 꼭 주는 거 있죠. 이게 목줄입니다. 저는 그 목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에게도 본문은 저희 목줄이고요. 날마다 나를 얽어매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그것이 나의 훈장처럼 또 자랑스러운 본문도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어디 있게. 소속인지 분명히 알겠네요. 예수님. 맞아요. 자,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로 답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들 보이시죠? 은혜로 대롱대롱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